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난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거듭난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여기 신부가 나오는데 아직 신부는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장사됐다 부활하신 이후에 준비되어 있으나 아직 등장하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가 지금 7월 지금 말 아닙니까? 반 이상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결심하셨던 거 있죠. 믿음에 관해서 결심하셨던 거. 이런 것들이 잘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은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아직 금년이 좀 남았어요.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올해 결심하셨던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연말까지 잘 이렇게 지속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과 정혼한 처녀죠. 처녀인데 곧 신랑의 아내가 될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이란 말이죠.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죠. 정혼한 처녀입니다. 여러분은 처녀. 처녀들이 아니라 한 처녀, 단수, 처녀인 것입니다. 처녀들 하면 이건 이제 유대인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본문에서 신랑의 친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을 비롯한 구약 율법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그렇지만 저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아내.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내 남편이야.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한 남편에게.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한 명이라게,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수로 나와 있지, 처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역시 그리스도인이죠.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신데 한 몸이라는 게 이게 신비라고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시고 곧 정언할 신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이제 바로 오늘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리스도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바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에요. 몇백 년 후가 아니고 몇천 년 후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날짜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올 시기는 지났습니다. 오실 시기는 지났는데 조금씩 뒤로 연장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혼인 관계를 위한 필요 요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혼인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혼인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죠.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행위 계약으로서 율법 아래서 율법과 혼인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 싹쓴 사망이에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도록 정해져 있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세우고 싶어 했고,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죠. 많은 종교들과 우리 조상들의 상태도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다 그렇게 살았고,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 있을 때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상황이 변화됐다 그 얘기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남편이 율법, 즉 육신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으로부터 여러분의 혼이 분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혼은 죄 많은 육신으로부터 그래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인해서 내 혼과 육이 갈라져 버린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을 갈라버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육신을 벗어버린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적 할례죠. 영적으로 할례한 것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은 몸으로부터 여러분의 혼이 분리되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제 자신이 성취한 의로움과 행한 일들과 성취한 일들 모두는 쓸모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은 여기셔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루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여겨야 된다. 지금도 자신의 의와 자신의 판단,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부가 신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옆에 다른 남자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하려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동의해야 하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한 사람이 좋다고 됩니까? 서로가 좋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좋다고 이렇게 결혼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본인이 싫다는데. 그리고 한 사람만 좋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신랑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성경상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는데, 이거 당연한 말씀이다. 이게 내가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건 올바른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부의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동의해야 한다 그 얘기죠. 동의해야 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또 복음에 관해서 거부하는 게 왜일까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그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위대한 계시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전부 기록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서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또 읽지 않고, 현재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 기록된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없죠.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데
오실 그분을 맞이해서 내가 그분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겠냐 그 얘기죠. 혼인하게 되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가 창녀와 이 성관계를 가지면 창녀의 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사람들 결혼하는 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아담과 이브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살과 뼈를 가졌죠. 아담을 재워놓고 잠들게 하고 죽여놓고죠.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잠재워놓고 죽여놓고 다섯 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분이 같아.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동일한 살과 뼈를 가졌다 그 얘기죠. 남편과 아내도 그들이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살과 뼈를 갖고 있는 것은 신비라는 것이죠. 지구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약 5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셋째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라는 완벽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신비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혼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혼인하는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가장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혼인과 관계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죠. 뭐냐 그것이? 존경과 경애가 필요하다. 존경과 경애가 필요하다. 요즘엔 이혼율이 급증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한쪽이 다른 곳에 눈을 팔든가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존경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가 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공경하면서 두려워. 그래 이게 롱런하는 거예요. 길게 간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남편을 어때? 경외하고 존경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아내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예외라고 볼 수 있죠. 예외라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세상에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예요. 저런 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죠?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놀림을 당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잘 사는 분도 아니고 여기 와서 호화호식 하신 것도 아니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초라하고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진이 나와 이렇게 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주 노란 머리에다 코도 뾰족하고 눈도 파랗고 해가지고 흰 백색 로마인의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걸 딱 보면 너무 고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거무틱틱하게 생겼고 약간 머리도 시커멓고 수염도 많이 나고 이런 상태니까 사람이 좀 어떻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 로마에서 그린 로마 카톨릭이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은 말이죠. 아주 그냥 미남으로 나왔고 유럽 사람들 그 모양을 하고 이렇게 유럽 사람 중에서도 아주 잘생긴 사람의 모습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 누더기를 입고 다니셨고 슬리퍼 신으시고, 물론 거기 사람들은 다 과거에 슬리퍼 신었지만, 그러고 뭐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셨다 그 얘기죠. 전부 얹혀서 사신 거죠. 오늘은 이 사람 집에 가고 내일은 저 사람 집에 가고 또 들에서도 주무시고 이런 일이었어요.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존경받으시고 경외함을 받으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은 신부로서의 자격이 미달인 것입니다. 바로 미달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부는 뭐예요? 합당하게 행해야겠죠. 신부로서 바르게 행해야겠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 그것이 정상이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망신당하면 이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3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기본 원리가 뭐라? 여러분의 삶 사시는데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고 얘기죠.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일들에서 얻어진 결과나 움직임에 감사를 드리라 그러죠. 감사를 드리라.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기 수첩에다가 감사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감사의 목록.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오늘 경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걸어와서 예배당에 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이거 다쳐본 사람이나 사고 나온 사람은 아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절실히 느끼는.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부러졌거나 이렇게 다쳐도 말이죠. 걷지 못하는, 쩔뚝쩔뚝 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그 아파본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제가 발이 이렇게 엎질려가지고 한쪽 다리가 쩔뚝될 때, 야,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몇 달 동안 이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서. 내가 왜 뛸 때 주님께 감사를 안 드렸지? 내가 그냥 다른 자세로 걸을 때 왜 주님께 감사를 못 드렸지? 후회가 막 급했어요. 그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자다가 안녕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많아요. 일어나 보니까 옆에 둘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을 마감해서 죽어 있다고 얘기죠. 많아요.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사라를 닮으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닮으라고 그랬죠. 왜 그랬나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파라오가 사라가 너무 미인이야.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동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이라고. 그 누이인 줄 알고 이제 파라오가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라가 야, 어떻게 남자가 말이야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나? 그래서 아마 꼴통이 났을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참았더라도 나중에서 매일 바가지 긁었을 거예요. 1년 365일. 당신은 아주 보니까 이게 치졸한 남자라고 말이죠. 무슨 건수만 벌어지고 부부싸움만 할 때는 그 얘기 그대로 또 나와가지고 리바이벌 할 거야. 계속해서.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물론 그 당시 성경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주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칭찬.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남편인 경우에 그렇다고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남편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교회 가지 마라, 뭐 성경 찢어버리고 말이죠.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 그 말에 복종해서 그런 믿음을 다 버리라 그 말씀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유 참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는 그 아내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하고 믿음 좋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내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 남편이 돈 안 보내줄까 봐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냥 벼락 맞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며 자신의 피로 믿는 자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은 하나님의 것이죠. 혼만 여러분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내 것이다라고 자꾸 자신이 주관하려고 그래, 내 몸을. 야, 그래서, 야, 너 오늘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오늘 성경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몸이 그러면 그 몸에 따르는 거야. 이게 내 건 줄 알고.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몸이 지시하는 거는 그 지시가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신 여러분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신부는 신실해야죠. 신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을 조심스럽게 추스르고 순결하고 전결해야 합니다. 주님하고 결혼할 사람이 말이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다른 남자하고 실컷 돌아다니면서 간음하고 이러고서 결혼하겠다고 신랑하고 그것도 그 내용을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주님하고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속이고 할 수 있어. 물론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 즉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교회를 쓰러뜨리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몰라. 지옥교회 쓰러뜨린 사람들은 가장 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받고 나중에 안 받으면 이제 뭐 어디 가서든지 그거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어린 자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눈에 보일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자신도 모르는 거죠. 주님보다 더욱 관심이 많은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이고 그가 영적 간음을 저지르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일로 내 아버지께
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고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 열매가 뭐예요? 열매.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죠. 에베소서 5장 22, 23절에 보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것이 모두 하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에 기쁨 없는데, 아니, 자기가 고난받는 가운데서 얻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화평하고 오래 참는, 그리스도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친절해요. 선해요.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 그리고 온유하고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절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의의 열매, 이 뭐예요? 구령의 열매를, 구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옳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마귀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그 의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신부가 되지 못한 상태의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들은 율법과 결혼한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율법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율법과 결혼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율법의 신부예요. 율법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율법 아래 있다면 그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들은 모두 세상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상태. 거듭나지 않고, 즉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 자, 이들이 모두가 세상과 율법과 결혼한 자들이라고 얘기죠. 결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에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은 상으로 쌓이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에 일한다고 막 열리치고 말이죠. 뭐 반주하고 찬양하고 무슨 연극 연습하고 또 뭐 청소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고 얘기죠. 다 소용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결 문제 미해결의 오류. 먼저 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것을 쌓아가야 되는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할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먼저 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질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서 무엇인가 앞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고 자기 소원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전혀 안 이루어진다.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계사랑, 그것을 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사람의 생명이 뭐 돈이 많고 이렇게 했다고 그게 연장되고 길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을 걷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틀린 건데, 영이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차원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십 번 읽어서도, 아니 수백 번 읽어서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육신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혼과 몸이 결합돼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한 형벌이 혼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을 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혼, 두 혼. 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셀 때. 왜 혼이라고? 육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요. 육신하고. 원래는 사람이, 몸이 사람이에요? 혼이 사람이에요? 혼이 사람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혼이. 그렇기 때문에 한 혼, 두 혼 그렇게 셀 수밖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신약에는 어때요? 이 혼과 몸이 갈려 있다. 그 얘기죠. 몸과 혼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구약에는 몸이라고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신약에는 완전히 다르다. 육신은 너에게 세상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너 혼은 주님을 찾고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뭐 강력하게 자동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아닌지, 내가 기도로 주님과 매일 교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가 결정해야 돼. 그 장로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나를 교회에 갖다 놓으면 역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어떤 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많이 상대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늦지막이 이제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세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다가 갖다 놓으셨고, 이게 장로교 교리라 그 얘기죠. 직권으로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면 갖다 놓는다 그 얘기죠. 이런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멸망으로 보내는 교리예요. 칼빈주의가. 그래서 제가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그래서 설교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설교를 함으로써 우리 뭐라 그러나 유튜브를 시청자가 되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요. 마찬가지예요. 김경환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에서 돌아선 사람 보다가 돌아선 사람 엄청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에서 한 사람들이 참아오지는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유튜브 설계자들이 조회해보면 다 나와요. 그 어느 설교를 듣고 구독자가 됐다 하는 숫자가 딱 나온다 그 얘기죠. 거기에. 그랬을 때 이게 파급력이 있구나. 파급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육신과 결혼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육신에 대한 형벌이 그래서 혼에게 그대로 내려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원받았어도 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관장하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나를 인도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 속에 여러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쾌락의 재미를 붙이고 있지 않아요? 혹시? 쾌락의 재미를 붙이고. 어떤 사람 말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안 그런 척하면서 집에 가면 게임을 막 몇 시간을 게임한다는 거예요. 몰랐죠, 저도. 근데 거기 조카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 학생인데. 그런데 그 삼촌이 말이죠. 조카를 맨날 잘못한다고 핀잔 들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삼촌 집에 들어오면 게임만 해요. 딱 그래서 아는 거지. 게임만 한다는 거야, 집에 와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게임만 보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몇 달 후에 즉시로 배교해버리죠. 즉시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임에 맞들인 거지. 올인한 거지. 마귀가 너 게임해라. 너 필요하지. 너 세상 일이 얼마나 필요하냐.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라.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세상 쾌락에 재미를 붙였다면 혹시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 들어오시거든요. 알려줘요, 그 사람, 나에게. 뭐 잘못하면 그 특징이 뭐예요? 다른 길로 가면 찔른다, 그 얘기죠. 너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찔러야 양심에.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성령님께서 찔르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형식적으로 받은 사람이죠. 찔림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가기 십상이에요. 그런 확률이 대단히 크다 그 얘기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줄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킹제임 성경 가지고 이게 최고의 성경이라고 거품 품었던 사람들은 많잖아요. 한글 킹제임 성경 가지고. 그냥 어느 날 흠정력 이거 틀리고 흠정력이 좋다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께서도 흠정력이 맞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더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하겠어요?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심지어 한글 킹제임 성경이 최고라고 그러고 주님 감사하다고 이런 거 만나게 해줘. 그리고 개혁성경으로 가. 개혁성경으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 나가서 일반 제도권교회 장로교나 감리교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수는 적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셔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그 사람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뭐 그 사람 참 믿음이 신실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뭐 기도도 오래 하고 마귀도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인데 복음 전하죠. 천국 복음. 그 당시는 은혜의 복음이 없었으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께서 제일 신뢰하니까 또 어떻게 재정의원도 시켰잖아요. 헌금 계수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알으셨겠죠. 마귀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다 알으셨어요. 물론 알으셨어요. 알으셨지만 섭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건 뭐 확실한 교리는 아니니까. 교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 전하고 어떤 인간의 행위 가지고 이것이 무슨 거듭남과 직결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확률상으로 그런 게 많지만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과 마귀만이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도 모를 경우는 있어도 마귀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성경의 기록상에 보면 신약 교리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를 짓지만 그 죄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을 거부하고 했을 때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마귀와 혼인한 상태입니다. 마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관사 더자를 붙여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 목사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 그분에게 생명은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분은 온전히 신뢰할 때.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담대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신부, 정말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데리러 곧 오실 거예요.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신부로서의 자격, 신부로서의 행동, 신부로서의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혹시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뵙지 못할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없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1차적으로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은 30억 년, 50억 년 후에 우주가 멸망한다고 그래요. 무슨 50억 년이나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곧 오신다 그 얘기죠. 곧 오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곧 온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는데, 아니 지금 그때 오시려고 했는데 연기됐잖아요.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일 때 스테판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누군가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하늘문이 열려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딱 막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스테판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대인들이 그 모든 역사,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저 죽이고 했던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막 안타까워서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자식 이단자라고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광경을 보시고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늘문 2000년 연기가 돼서 이제 곧 그 연기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곧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곧 오신다 그러죠. 곧 오신다. 먼 훗날이야.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생이 마감되기 전에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에요. 이거는 현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현실이야. 그래도 과거 AD 1000년이나 1500년이나 AD 1900년이나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신뢰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자기 시대에 오신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은 없다 그 얘기죠. 더 이상 교회 시대는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끝 부분이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멸류관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거대한 우주 혼인식에 참가하는, 머리에는 금멸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령에서 받은 그 보석들을 멸류관에 잔뜩 박아가지고 휘황찬란한 신부죠. 그런 신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보석을 가지고, 영국 여왕이 가장 큰 보석 왕관이 있는데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 새 예루살렘의 집은 모두 투명한 순금으로 돼 있잖아요. 순금. 여러분, 집을 금으로 줬다. 그걸 한 200~300평짜리 집을 금으로 전부 만들었던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질 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하늘에 올라가서는 돈이 필요 없지만 이왕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금덩어리로 만든 그 집으로 거기에 사신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전 우주에 있는 이방인을 관리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영원 무궁토록 거주하게 된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너는 믿느냐? 믿는 자 아니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이고, 그리고 혹시나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잠깐 눈을 다른 곳에 돌린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찔림을 주셔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셔서 바른 길, 신부로서의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